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소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못 보던 우리 중국교회 가족 얼굴들을 보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중국교회 가족 모든 부모님들은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사는 꽃들이 참 아름다워 한 송이를 꺾어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사는 아기의 웃음을 가지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사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길을 걸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들고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천사는 그런 생각을 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꽃은 버렸습니다. 조금 길을 더 가다 보니 아기가 자라자 처음 보았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아기 때의 웃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아기의 웃음도 버렸습니다. 아무리 길을 가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꽃도 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반드시 변합니다. 아기의 웃음도 변합니다. 막 태어나서 싱긋싱긋 웃는 모습, 조금 더 지났을 때 더 방긋방긋 웃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만 봐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선물했는갑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조금씩 자라가면서 웃는 것보다 우는 시간이 많아지고 짜증을 내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더 자라게 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아기의 웃음도 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엘리사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수넴 여인이란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끔은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수넴 여인도 그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다. 수넴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수넴 지도를 보시면 어디하고 가깝냐면 갈멜산과 가깝습니다. 수넴은 엘리사가 머물던 갈멜산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성읍입니다. 수넴을 일명 뭐라고도 부르냐면 술라미라고도 부릅니다. 익숙하죠?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술라미 여인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읽자가면 따라 읽죠. 그냥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읽자말 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속으로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귀한 여인이란 무슨 뜻일까? 그냥 귀한 여인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 귀한 여인? 뭘까?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여인일까? 왕족일까? 도대체 뭘까? 귀한 여인이란 부유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 원문 번역 성경, 직역 성경, 쉬운 말 성경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불렀죠. 이런 성경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유한 여인으로 번역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NIV를 가지고 계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NIV와 그리고 RSV도 역시 어떤 여인으로 번역했냐면 부유한 여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쭉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부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왕래할 때 바로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엘리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작은 방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수넴 여인은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인 엘리사를 잘 섬긴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이라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성장의 해인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서 성장보다는 좀 퇴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좋아할지, 명품 백을 좋아하실지, 아니면 멋진 스포츠카를 좋아하실지 그건 모르잖아요. 설령 하나님이 멋진 스포츠카를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또 사드리기도 능력이 안 되는 거고 나도 없는데 또 명품 백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명품 백을 사드리기도 그렇고요. 왜? 나도 명품 백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로 표현된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알고 싶다면 내가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를 보시면 압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이 선지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신앙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저도 참 좋은 경험보다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면 나쁜 경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과 도전보다는 신앙이 뭘까? 교회란 뭘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오래 예수 믿고 특히나 정말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더 큰 실망과 또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고 또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했다고 하는 신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사람을 별로 섬기지도 않아요. 심지어 무시하기까지도 해요. 인격에 커다란 손상을 일으킬 말들도 거침없이 해요.
그냥 사생활 속에서도 말하지만 특별히 또 목사님들은 강단에서도 막 험한 말도 꺼내기도 하고 상처 입을 말들도 거침없이 막 쏟아내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하나님의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러신 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될 일입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함부로 하면 더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때로는 참아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분하지만 때로는 내가 삭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왜요?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 내가 짓는 표정 하나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차라리 내가 욕을 먹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인 게하시에게 여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때쯤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속이지 말라고 할까요? 특히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앞과 뒷말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뭐라고 불러요?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다음에 있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 수넴 여인이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호칭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과 그 다음에 그녀가 정말 한 말과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왜요? 뒤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계집종을 뭐하지 마소서? 속이지 마소서. 아니, 뭐라고 불렀어요? 내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하지는 못해요? 설령 심정적으로 속이는 것 같아도 노골적으로 뭐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속이지 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얼마나 얼토당토 안 했으면은 이렇게 말이 나가버렸을까요?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누구도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불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지금 불가능하게 생각했지만 나는 지금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나는 뭘 믿는 걸까요? 하지만 한 해가 지난 후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섬김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비록 여인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믿지 못했지만 그녀의 섬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에 더 큰 복을 갚아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종인 엘리사를 섬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사실이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내 머리야 하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아들을 준다고 해도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일방적으로 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수넴 여인은 안 믿었어요. 속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수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수넴 여인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결말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말을 모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결말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수넴 여인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어떨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 상처는 없을까요? 내 마음속에 의혹은 없을까요? 내 마음에 분노는 없을까요?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나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져갈 것 같으면 왜 선물 주셨어요? 장난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죠? 내가 달라고도 하지 않은 아들을 줘놓고 이렇게 가져갈 것 같으면 안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따져볼 만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줘놓고 하나님 왜 가져가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난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왜 이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죠?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수넴 여인과 똑같지 않지만 세상을 살면서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왜 우리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까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편안하게 읽지만 사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이 겪은 일과 비교도 안 되는 일이 가지고도 정말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경건했어요. 하나님도 칭찬했잖아요.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좋아요. 재산은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건강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 이해하시나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 믿은 적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얼마나 욥이 이뻤으면
아니, 사탄에게도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욥만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닙니다. 수넴 여인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일들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도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사실 우리에게 다 공개된 이 성경마저도 우리는 다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바다에 있는 모래 하나를 집어넣고서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알려주시죠? 알려줘도 모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신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도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을 겪고 있어요. 가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봐도 답을 못 얻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일.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막무가내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다리다 지칠 수 있잖아요. 기다리다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기다리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리 하나를 장착해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저도 살면서 끝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제가 그분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얼만큼 선하다고 제가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설령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설령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더는 하나님은 선하다고 고백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이 사실에 흔들림 없이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엘리사의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를 보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팔을 안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을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인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며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마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없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 또한 가장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 중 하나가 우리의 아이를 부모가 먼저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두 손을 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도 결국 어머니는 그 가슴 안에 아이를 묻어놓고 영원히 그 아이들이가 그 엄마의 가슴에 살아있는 거죠. 죽음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변화시킬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난도 어머니의 사랑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질병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죽음마저 어머니의 사랑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들 하나와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그 아들 하나에게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들이 어머니의 유일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꿈을 꾼다 할지라도 아들만큼 꿈꾸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돼도 아들보다 부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죽고 싶은 때도 많았고 죽음의 그런 위협을 느낀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들 하나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사는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습니다. 아들은 교통사고로 눈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다 기증받아 전과 같이 되기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얘야, 한쪽 눈이라도 어떠냐? 그래도 수술을 받으려무나. 청년은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붕대를 풀던 날 아들은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이식받은 한쪽 눈은 어머니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말합니다. 얘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이 다음에 앞 못 보는 어미를 내가 돌봐야 할 걸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두 눈을 주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한 눈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 눈을 다 줘버리면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아들이 돌봐야만 하는 이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주고 싶은 것이 엄마 마음의 전부였지만 아이를 위하여 한 눈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애가 되어도 사랑합니다. 아들의 장애를 대신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망해도 사랑합니다. 아들이 병들어도 사랑합니다. 아들이 살인자여도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짐을
다 지려고 하지만 자신은 아들에게 짐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짐을 다 집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짐을 다 집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삭은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가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땅에 엎드려 엘리사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죽은 아들마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에 하나님도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도 이기게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십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머니의 사랑을 절대 모릅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라는 말이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밥상머리에서도 티격태격 싸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억지로도 먹이려고 달래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늘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귀찮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럴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인데 왜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걸까?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그랬었습니다. 추우니까 이 옷을 입으라는 말이 짜증나게만 들렸습니다. 별걸 다 간섭하네, 별걸 다 잔소리하네 그랬습니다. 일찍 들어오는 말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찍 자라는 말이 나를 너무나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떠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언제나 바깥으로 나가면 똑같은 말입니다.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제가 어렸을 때 차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제가 나가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행여나 자기 자식이 다칠까 봐. 차가 많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동네에 차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늘 똑같이 얘기해요.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안 다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공부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죠? 지금은 그래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일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공부도 나를 버립니다. 일도 나를 버립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어떻게 되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버린 자녀일지라도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어버이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얼마 전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떤 의견이 더 많았을까요? 부양할 필요 없다. 이게 자녀의 현주소입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양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부모는 나이 들어 허리가 굽어져도 자녀가 만약 손발 쓸 수 없게 된다면 그때도 자녀를 품에 안습니다. 자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사랑하는 그녀가? 사랑하는 그이가? 그래요. 달콤한 사랑에 빠졌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녀밖에 없고 그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도 변합니다. 사랑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품에 안아주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깨달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깨닫지 못해요. 그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다 떠난 다음에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늦기 전에 깨닫는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사랑하는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분들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거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늦기 전에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죽음도 이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죽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마저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들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